여러분, 만약에 어린 아이에게 지폐의 가치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 한 서너 살 되는 아이들에게 100불짜리 지폐와 25센트 쿼러 하나를 놓고 너 어떤 거 가질래?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어떤 거를 추조할까요? 여러분 아시네요. 코인을 추조해요. 왜냐하면 지폐는 뭐 가지고 놀 수도 없지만 코인은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은 100불 지폐보다도 코인을 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때때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19세기에 영국의 선원들이 사우스 아프리카를 이렇게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 사는 동네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원주민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는데 뭘 가지고 노는가 하면 까만 돌멩이들을 던지면서 구슬치기, 우리로 말하면 구슬치기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 애들 노는 게 신기하고 뭘 가지고 노는가 궁금해서 선원 가운데 한 명이 가서 그 노는 거를 얻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까만 구슬, 돌멩이, 그거는 블랙 다이아몬드였단 말이에요. 원석이었단 말이에요. 일반 다이아몬드보다 블랙 다이아몬드는 더 비싼 것인데 그 아이들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돌멩이처럼 가지고 노는데 그 가치를 아는 선원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가지고 있는 초콜릿들을 다 모았어요. 선원들이. 그래서 초콜릿하고 주니까 맛있거든. 그럼 너 그 돌멩이랑 초콜릿이랑 바꿀까? 그러니까 다 바꾼 거야. 한 뭉개 검은 다이아몬드를 그들은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한번 빨리 여러분 마음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 다룰 내용은 당신의 인생의 보화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의 인생의 보화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유대 사회의 풍습을 우리는 좀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면 그 돈을 집에다가 보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보관하는 방법을 금화로 돈을 바꾸는 거야. 금돈으로 바꿔요. 그렇지 않으면 값진 보화로 그걸 바꾸는 거예요, 돈을. 물론 코인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그걸 집에다 두면 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바꾼 것들을, 보화들을 항아리든지 아니면 괴짝 같은 데다가 그거를 넣고는 아무도 몰래 어쩌면 자기 가족들도 몰래 뒷뜰에 땅을 파고는 거기다가 숨기든지 아니면 뒷뜰에 숨기는 것도 남들이 눈치챌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저기 동산에 있는 백향목 나무 그 밑에다가 사인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파고 숨기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그랬다가 보물이 또 생기면은 또 가서 거기다가 더 넣고 돈이 필요하면은 그 보물을 또 꺼내서 돈을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워낙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세의 침략이 잦았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열왕기 그다음에 역대상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는, 땅 속에다가 보관을 하곤 했었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변혁도 심한 그런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가끔씩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주인 없는 보물 항아리들이 엉뚱한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는 사례들이 실제로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물 항아리가 남의 밭에 묻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좀 복잡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좀 드라마틱하게 시나리오처럼 한번 재구성을 해서 여러분께 재미있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면은 이제 막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막이 쫙 올라가면은 이 무대에 한 사람의 농부가 대낮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꽃갱이질을 해서 땅을 갈아엎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한 반나절쯤 지났을까, 이 농부가 이 꽃갱이를 냅다 질렀는데 땅에 꽂히는 곡괭이 끝에 뭔가 퍽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흙 소리가 아니었어요. 흙이 아니었어요. 뭐가 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꽃갱이를 옆에다 두고 흙을 이렇게 덜쳐보니까 뭔가 쇠로 된 괴짝의 뚜껑이 거기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살살살살 흙을 제치고는 그 뚜껑이 나오게 될 때 그 뚜껑을 싹 열었는데 그만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넋이 나갈 정도의 얼굴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한번 지어보세요. 그 보물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정말로 보지도 못했던 그런 귀한 보물들이 가득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다가 언뜻 생각이 나서 누가 볼세라 뚜껑을 살짝 닫고는 그 위에다가 흙을 덮고 그 위에다 자기만 알 수 있는 사인을 딱 하고는 나머지 밭 일을 다 끝냈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도 못한 채로 너무나 이게 충격이 커서 아내에게도 지금 말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는 저녁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그리고는 잠자리에 누웠어요. 여러분 잠이 올까요? 홍지혜 집사님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천장에 이 보물 상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보물 상자가 잠이 안 오는 거야. 이래서 내가 안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는 그 밤에 일어나서 그 밭 주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갔어요. 어르신 계십니까? 누군가? 저 건너 마을에 사는 김서방입니다. 아니 자네가 이 깊은 밤에 웬일인가? 제가 영감님께 어르신께 좀 드릴 말씀도 있고 의논할 일도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게. 그래서 그 주인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머뭇하면서 자기 할 말을 그때 꺼내게 되는 거예요. 영감님, 저 건너 마을 약간 비탈질 곳에 있는 그 밭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밭이 있지. 그건 내가 자네에게 소작으로 준 땅 아닌가? 예, 맞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어르신 그 밭을 일구다 보니까 바짝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이 들었는데 마치 제 자식같이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나이도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밭대기라도 이제는 좀 남겨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르신께서 허락하시면은 제가 그 땅을 사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해요. 별 볼 일 없이 생각도 안 하던 그 땅이었는데 땅을 사겠다고 그러니까 이 영감님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이 땅 주인이 땅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르는 거야. 이 사람 마음이에요. 비싸게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르니까 그 농부가 그 땅 사는 것을 그만뒀을까요? 아니면은 어거지라도 그 땅을 살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신 분 같아. 예?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세보다는 좀 비싸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흥정을 했어요. 흥정을 해서 조금 비싸게 돈을 더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인은 하지 못한 상태예요.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농부는 싱글벙글 콧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얘들아 다 모여. 다 모였어요.
그래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보, 들어보시라고. 내가 오늘 저녁에 땅 주인을 만나서 저 건넌 마을에 그 약간 비탈진 그 땅, 내가 갈고 있는 그 땅 있잖아, 그거를 사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내일 우리는 소도 팔고 집도 팔고 가재도구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기로 약속을 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일이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쭉 듣고 있던 아내가 노발대발하면서 펄쩍 뛰면서, 아니 이 양반이 떼약볕에 나가서 일을 하더니 정신이 돌았나? 집을 팔기는 왜 팔어? 아이들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그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아버지 생각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아이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 농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는 잠을 잤어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정말로 이 농부는 외양간에 나가서 묶여있는 그 소를 끌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집 문서 들고 나가서 복덕방에 가서 집을 팔기로 내놓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가재도구 다 꺼내놓고 가라지 세일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걸 파는 겁니다.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다 챙기더니 그는 누구를 찾아갈까요? 그 땅 주인 영감님을 찾아가서 그 땅값을 다 치르고는 마침내 땅 문서를 가지고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왔어요. 해가 지고 나서 식구들이 다 모이게 됐을 때 이 농부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밭으로 향하게 됩니다. 갈 때 곡괭이를 들고 갑니다. 들고 가서는 자기가 미리 약속을 했던 그 밭 한가운데 거기에 딱 이르게 되니까 그 사인했던 바로 그곳에 땅을 파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윽고 조금 땅을 파고 들어가니까 무언가가 보이는 거예요. 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곡괭이를 놔두고는 흙을 이렇게 털어내고 뚜껑을 여는 순간 그 모든 가족들이 너무나 넋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는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우리는 어마무시한 그러한 보화를 얻게 된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그때부터 그 보화를 팔면서 한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이 보화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런 거예요. 시나리오로 만들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어떤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 때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는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돌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44절에도 45절에도 그리고 47절에도 연거푸 3번씩이나 나오는 것은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 이렇게 나와요. 천국은 마치 The kingdom of God is lik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뭐 같다. 복음서 가운데, 네 복음서 가운데 헬라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은 천국을 항상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en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사용했을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왜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린 이해를 해야만 돼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묵음으로 그 단어를 지나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말을 인간이 감히 입에다가 올릴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단어를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어차피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묵음으로 지나갈 볼 거니까 함부로
읽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대신 그가 사용한 단어가 뭔가 하면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늘나라 하지만 그것을 진짜로 번역을 하면 우리로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건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든지 간에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 개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정치적인 단어를 사용을 해서 바른 신앙생활은 뭐냐? 정권이 교체된 것이다. 정권 교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목사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 교체가 어떤 거예요? 이전에 내 삶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삶을 가득 왕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밀어내버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왕좌에 앉으셔서 내 인생의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격을 지배하시며 나를 통치하시는 삶,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이전에 힘을 쓰던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지는 것, 그게 바로 정권 교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좌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결정짓는 바로 그분이시는가 지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보화로 여기시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며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오늘 감추인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보화, 이 보화는 다름 아닌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지어졌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남쪽을 보거나 북쪽을 보거나 아래를 보거나 위를 보거나 그냥 예수님이에요. 아니, 속을 까뒤집어 봐도 그 속에 뭐만 나와요? 예수님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너 왜 예수 믿지?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믿어요. 너 어떻게 살아갈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갈래요?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보화가 감추인 밭을 샀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인생에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대가로 다 치르고서라도 구원을 내가 쟁취했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천국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 귀한 가치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땅의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그런 취미 팔아야죠. 뭘 얻기 위해서요? 천국 가치를 얻기 위해서요.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 있습니까? 팔아야죠. 천국 가치를 얻어야 되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 다 팔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수많은 가치가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감겨진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에서 그런 감추인 보화들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천국을 무척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6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주일이 기다려지세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주일이 기다려지세요?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목장 모임이 기다려지십니까?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 땀 흘려 일하는 것 말고 하나님 나라 사역이 기다려지시냐고요. 정말로요.
그냥 내가 흉내만 내는 신앙 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가 그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흉내만 내서 되는 게 결코 아님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천국 가족이 된 행복을 우리 예배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 모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 소급으로 모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국 가족을 자꾸만 자주 경험을 해야 나중에 언젠가 내가 80이 되든지 90, 100이 되든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될 때 천국을 잘 누리려면은, 천국 생활을 잘 누리려면은 여기서 천국 가족들과 잘 누리는 삶을 살다가 가야 잘 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관계예요. 교회는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 않은지를 빨리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다른 성도들과 천국 가족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밭을 사고 나면은, 이 감추인 밭을 사고 나면 때때로 우리의 삶이 불편해짐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불편해요. 남들이 이해를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산 그 밭에는 보화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보화가 언젠가는 나를 맞아줄 것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말하자면 왕따 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돼요. 감추인 보화, 다른 말로 천국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보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보화는 보화인데 어떤 보화예요? Hidden treasure, 감추인 보화. 우리 눈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분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며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떠나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 보화를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나눠줄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보화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은 뭐냐면 천국의 값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값을 알아야 한다. 내가 소유한, 내가 찾은 그 보화의 값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그때부터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 짤이 100불이 아니고요, 10,000불이 아니고요, 예수님 짤이,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의 행복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한 사람이 정말로 값진 보석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스승에게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이것을 팔지는 말고 이게 값이 얼마가 되는지만 물어보게, 이게 얼마의 값을 가지고 있는지만 물어보게. 그래서 스승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 보석을 찾은 사람이 그 보석을 들고 첫 번째 사람에게 가서 물었어요. 이 보석이 값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자네에게 감자 2자루를 줄 테니까 바꿀까? 감자 2자루. 두 번째 사람에게 가지고 갔어요. 이 보석 값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내가 자네에게 소고기 10파운드를 줄 테니까 그거 나 주게나. 안 바꿨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에게
이 보석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보석값을 대략은 아니까 내가 내 가게 전체를 송두리째 자네에게 줄 테니까 그 보석 나에게 주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그래도 안 팔았어요. 그리고 스승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보게, 자네가 찾은 보석은 말이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귀중한 보석일세. 오늘 말씀을 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참으로 오랫동안 거짓된 보석에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된 보석에 속아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영원한 보석에 대한 눈을 떠야만 되겠어요. 그리고 참된 보화,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만 하겠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의 농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발견만 해서 되겠어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사서 땅 문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예. 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귀한 것으로 여긴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거예요. 희생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만약에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마다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심판날에 고통 가운데 버려질 것임을 성경은 이 감추인 보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된 보화에 눈이 멀어서 그것만 쫓아가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도는 참된 보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아끼던 것까지도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여러분 전혀 개의치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래서 이 지구상의 77억의 인구들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감추인 보화가 곧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구분하는 그 가늠대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즐겁게 살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찾아와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